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입니다. 오늘 11월 17일 잠언 17장을 읽는 날입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구약성경 92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맛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여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잠언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잠언 16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17장에서는 다양한 잠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미련한 자가 행하는 그 행동과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피해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 더욱더 지혜를 얻은 자로서
삼가 어떤 일들로 행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일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에서는 28절까지 길게 다양한 잠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4절 계속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지혜가 없는 자의 행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악한 말, 선한 말, 선하지 않은 그런 말들에 쉽게 현혹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들만 원하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그는 지혜가 없는 자이고 또 악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사람의 재앙들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는 자 악인들인데 그것은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나친 말을 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일진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지나친 말을 하는 자 등등 지혜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따라하지 말 것을 그들의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해 보면서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였습니다. 악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그 악인은 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힘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역을 힘쓴다. 올바로 나아가는 그 일들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에 힘을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아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선한 것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그런 미련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이 계속해서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똑같이 그와 합당한 그와 비슷한 일들을 복수를 하게 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악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의 행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 그것을 막지 않으면 뚝이 물이 셀 때 그것을 잠깐 셀 때 바로 막지 않으면 뚝이 터져서 완전히 그 물을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투는 시작을 막아서 악인들이 계속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악인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또 의인을 의롭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로 판단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그 거짓말을,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신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모습들,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18절, 19절, 20절, 21절에 계속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자, 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 악인,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로 확실한 걸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조차도 신중하게 해라 라고 우리 교훈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남의 이야기만 듣고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증을 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재산도 다 빼앗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 또 죄가를 좋아하는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파괴를 구하는 자, 다 무슨 뜻인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모습으로 좋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파괴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21절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 어떤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자를 계속적으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 자, 악인들, 지혜가 없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또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또 미련한 자로 말미암아 근심과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낙이 없는 그런 주변 사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혜가 없는 자, 악인들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지혜가 있는 자는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그냥 여기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 작은 것만이라도 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다스려지는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깨달아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그냥 떡도 아니고 마른 떡입니다. 마른 떡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데도 화목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많지 않은 것이고 또 딱딱해진 마른 그런 떡 한 조각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화목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는 것이다. 어떤 것보다 낫는 것이냐? 제육이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제육이 먹을 것이 가득 차고 풍성하지만 그것을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보고도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때 감사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자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지혜가 있는 자, 의인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또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니는 그 역할이 은을 더욱더 재련하는 것이고 또 풀무는 금을 더욱더 순금으로 정금으로 재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일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이끄시는가라고 할 때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많은 제육을 각 가정마다 집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길이 항상 어렵고 힘들 일들만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 땅에서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연단하는 것. 성도의 마음을 더욱더 연단하여서 청금과 같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말 순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를 두시는 이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더 부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성품과 또 마음을 잘 단련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도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7장에서도 다양하게 그 성도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의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먼저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냥 이 문장만 이 구절만 띄워놓으면 뇌물이 보석 같아서 어디로든지 형통하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뇌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뒷돈을 주고 남을 모르게 편법으로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형통하고 있자 하느나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바르고 의를 행하는 것이 이 성도의 길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의 모습들이 뇌물을 주고 재판을 굽게 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악인들의 모습을 떠나라. 지혜로운 자는 의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법들을 어기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겨가는 것,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들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허물을 하긴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적당하게 그 사람을 책망하고 또 적당하게 훈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어렵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책을 잡아 힘들게 하는 것은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언어 생활을 더욱더 잘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인데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진실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 한마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27절, 2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 그것은 참된 지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28절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하고 이렇게 향하는 것,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가 많고 또 죄를 범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지식이 없음이 드러날 수 있는 줄 알아 말을 행하는 것들을 더욱더 신중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문해서 많은 부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성도의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약이 된다.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육체를 마르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주는 어떠한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 영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기억하고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악한 영향과 참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과 유익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의 행복을 충고하는 삶이 아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노회에서 교회 설립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또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